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 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말세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중에서 조금 난해한 장에 속해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그 유대인의 멸망과 온 세상의 끝날을 같은 장에 섞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걸 잘못 푸니까 그냥 교회 할 얘기를 막 그냥 이스라엘에 막 뭐 섞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얘기를 교회에 붙이기도 해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어떤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고 어떤 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다. 이건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멸망과 온 세상의 끝날을 같은 장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혼동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건 구별해서 이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또 시간도 그래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혼합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끝날 즉 말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세라는 게 원래 세기 말을 얘기를 해요. 원래는요. 그럼 18세기 말은 뭡니까? 말세입니다. 19세기 말은 마찬가지예요. 말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세는 특별히 그 주님 재림 직전을 지칭해서 이 말세를 따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세기말은 다 말세인데.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예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여기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시기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관심이 있으니까. 전 세계 멸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은요. 전혀 관심사도 아니에요. 뭐 개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한 태어날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든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또 덧붙여 물었습니다. 이건 세상 종말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말 이제 전체를 묻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답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먼저 알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사람은 굳이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바꿔 말하면 관심 가짐에,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준비 없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지 않으시고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뭐 주님의 재림 말세, 나 그런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뭐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그렇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모르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졸지에 대비를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알려줬지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세계 시계가 어디쯤 가고 있으며 무슨 정조가 일어나며 예수님 오실 때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듯이 말세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 예방이 중요합니다. 졸지당하지 말아야 돼요. 다 준비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더니 바로 이때야. 지금 이때라니까. 그래가지고 준비된 가운데 이게 되어지는 거지. 이거 그렇게 된 거야 지금? 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등불 빌려와. 기름 준비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가서. 난 그런 사람 참으면 답답한 사람 없어. 미리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미래를 대비해서 깨어서 경성하는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아주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구나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도둑 맞듯이 그게 이제 그렇게 그날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도둑이야 뭐 물건 하나 잊어버린 그만이라 하지만 이게 마지막 때가 돼 영혼을 잃어버린다든가 지옥 간다든가 그때 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든가 참 막막하죠. 그건 절망입니다 완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과연 지금이 어디쯤인가 이 시대를 구분하고 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칭 예수가 많이 나와요. 자칭 예수.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종말론도 성경 종말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갖다 뭐 연구하고 붙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종말론 얘기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말씀드린 그 종말론은요 무슨 연구 검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 첫 번째는요, 자칭 예수와 자칭 하나님이 도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와 자칭 하나님이 나오다 보니까 영적인 혼란 상태가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극심해질 겁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사람이 영적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지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윤리도 무너지고요. 도덕도 무너지고요. 그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게 바로 서 있어야 도덕 윤리도 쓰는 거예요. 영적인 게 무너지면 도덕 윤리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영적인 환경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이제 허틀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아닌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럼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사회 혼란도 그래요. 영적으로만 바로 서 있어 봐요. 왜 사회가 혼란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칭 하나님도 많고. 뭐 박태선, 뭐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88 올림픽 때 나가니까 그 아줌마들이 그냥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 한복이 아까워 정말. 그 현수막 들고 있더라고. 박태선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경비 나간 사람이. 문선명도 사실상 자기 하나님이라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고, 뭐 영생교 조희성 감옥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상홍은 자칭 성령이라고 그러지 또. 이회장가 뭐 그런 사람들. JMS. 그 사람도 대학생들이 따라다니더라고 그 사람을. 다 자기 예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사단은 영적 세계를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만 혼란시키면 나머지 세상에서는 법도, 그 다음에 무슨 윤리, 도덕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도 영적인 게 서 있으니까 윤리, 도덕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런 사이비 예수에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용이라고도 나왔죠. 용은 사단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 사단이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어요. 그리고 보좌도 줍니다. 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적그리스도가 아마 유럽에서 나올 걸로 보는데요.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많이 베풉니다. 이제 나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몰려갈 겁니다. 지금 세계에는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어디 사태, 무슨 사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자연재해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은연중에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 전 세계적인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와서 얘기냐.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받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니까 그 안 되던 문제가, 그 난제가 그냥 풀어지네. 외교력도 아주 대단해.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난제가 안 풀리던 문제를 풀게 만들게 할 겁니다. 그게 누가 능력을 주는 거야, 뒤에서? 사단이.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그 사람들 따르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큰 안 풀리는 난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난제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3차 대전 붙을 정도로.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난제. 그리고 성전은 거기다 서로 짓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난제 중에 하나가 큰 난제가 그건데 그걸 풀어내요 앞으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이 뭐 화해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성전 짓고 싶었는데 지금 안 되거든. 그 성전 지을 자리에 이스라엘 그 이슬람교의 무슨 황금 뭐 도움인가 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걸 헐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 신성 불가침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고맙죠.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무슨 신내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는 거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받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럼 이 짐승이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저런 능력자가 이 세상에 있다니. 저건 또 사람이 아니네. 그런 걸 눈앞에서 보는데 영향 안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가야 될 마음을 끌어서 자기가 경배받는 거거든요. 그 옛날 그 박태선 장로 때도요, 그 사람이 무슨 물을 줬다고 그래요. 난 거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물을 줬는데 뭐 생병수래나? 그 물에 손을 담그면 이 절단됐던 손가락이 그냥 붙었대요. 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무슨 남의 집살이라고 그러나? 그때 왜 얘기했죠? 그 주인의 남동생이 거기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눈앞에서 보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뭐 낫으로 나무를 베다가 했다 손이 절단되는데 그 물에 담그니까 붙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냐는 걸 보면서. 사단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거든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바로가 어떻게 하던가. 바로의 술객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마른 나무가 어떻게 뱀으로 변합니까, 그게. 그런 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강물을 피로 만드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8장에 보면 개구리가 온 지면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가 말 듣던가요? 워리 부른다고 와요? 애굽의 술개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하냐고. 바로가 그걸 믿고 지금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에 그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김아무개 목사 있어요. 분당에서 있는 무슨 교회라고 그러더라. 다 이름도 알고 교회 이름도 알지만 굳이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목사 신분으로 후보까지 나왔었어요. 혹시 누군지 압니까? 도식배기 하나. 아니 다 포스터가 온 한국당에 다 붙었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통일교 선전부장 맡고 있는 청년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 강의 직접 가서 들은 거예요. 그 사람 강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세미나를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타임을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와서. 그 사람이 한 타임 강의하는 거는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통일교 선전부장이었던 사람이 전에 예수 믿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교 선전부장까지 했냐. 교회 다니던 사람이. 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선명이 환상 중에 나타난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모르죠. 그리고 저 사람도 그거 왜 믿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대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 문제를 풀라고 지시를 해준답니다, 거기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혼 형제 예를 들면, 저 오늘 어디 가서 한번 직접 거래하는 데를 한번 만날까요? 수금 속속이지 않는데 금방 만날까요? 그럼 딱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 어느 건물로 가라고.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겠냐는 거지.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데 가서 그걸 안 젓는 거야. 근데 그게 눈앞에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안 믿겠냐. 그리고 뭐 어디 외판하는 사람은 뭐 오늘 무슨 건물이 어떤 게 생긴지 개화집이 어떻게 된 집에 들어가면 판다. 그럼 들어가면 판다는 거야, 그날. 그 돈 많이 번다는 거야. 이게요, 이 영적의 세계에 그래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인간이 그 마음을 다해서 거기다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붙는 줄 압니까, 거기? 귀신이 붙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절을 하고 정성 들이는 데는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경배 받으려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절하면. 그 귀신이 붙는 거예요, 거기요. 자꾸 절을 하니까. 사람은 안 보일 뿐이지. 선왕당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볼 때 미신이죠.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붙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미련한 사람 보기에죠. 무슨 거기 가서 이걸 비나이다. 아니,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 귀신이 붙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정성을 들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기다 사람이 중심을 쏟고 비나이다 하면 거기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이 역사하는 어떤 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무 믿음도 안 가지고 오면 그냥 만들어 놓은 상에 불과한 건데. 어디다 믿음을 쏟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서 28장에 보세요.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잖아요. 예. 여러분,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 보셨습니까? 그게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작두를 무디게 하면 되질 않은데, 무지하게 하여튼 그냥 신문지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작두를 갈아요. 그 위에서 막 부르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무슨 그 눈속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추종자들에게 각종 능력을 행할 권세를 줍니다. 그래 사람들 속일 수 있거든. 그래서 눈앞에 보는 기적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속기죠 가요, 그냥. 그걸 통해서 무엇이 소개되느냐, 누가 나타나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아주 굉장히 속기 딱을 맞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세계적인 문제들 막 해결해 내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의료보험 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그거만은 멋있게 해결해봐요. 대통령 찍어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래서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상으로.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상이든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게 사람들이.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하죠. 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상을 분명히 만들어서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야, 밥 많이 먹었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견디겠냐고. 그래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단의 목적은 결국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이 되든 간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넘어가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러한 표적이나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강연이 앞으로 이 목사님 세대가 없어도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게 되면 지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하라고. 그러한 기적들이,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예수님을 가깝게 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예수님 멀어지고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길 바래. 젊은 사람들이 지금요, 쓸데없는 데 신경 써가지고 세월 보내지 말고 이런 걸 잘 들어두라고. 거짓 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그 표적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는데 주의를 예수님께로 끌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앤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거짓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 그게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지 않으니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 하겠는데 자꾸 예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완전히 예수님께 등 돌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혼란기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징조 제일 첫 번째는 자칭 예수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국에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앞으로.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점점 혼탁해지는 거죠.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속아. 안 속아. 자, 말세계 징조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영적, 환경적 혼란이 있다는 거죠. 영적 혼란은 아까 자칭 예수 때문에 그렇고 극심한 사회적, 환경적 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세대가 참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세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이 세대는 이 평화는 세대는 많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억울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살 세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게 분명히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든가 뭐 그냥 흐지부지 되든가 이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 그렇게 교육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앞으로. 분명하게 지금 앞으로 애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체린이나 혜든이가 이런 분명한 영적 교육을 받는 걸로 봐서는 한국에 있는 게 좋고, 저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나가는 게 낫고, 밧줄을 당기면 고동이 울고 뱃머리를 돌리면 사랑이 온다. 영적 교육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고 보면 여기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호주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그냥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럼 다 말릴 때 말로 해 그러죠. 말로 해, 말로. 요즘 사람들은요, 말로 할 것도 우리 싸우려고 그럽니다. 말로 해가 아니야.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국가 간에도 웬만하면 전쟁합니다, 요즘에. 말로 안 해요. 걸핏하면 군사력 동원이에요. 뭐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속이를 나중에 군비 경쟁에 여름막 올려요. 그 뭐 들리는 말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거, 앞으로 더 만드는 건 뭐 둘째치고 만들어진 핵무기만 다 터뜨려도 전 세계 인구 다 갖다 대면 1인당 수류탄을 40발 내지 50발씩 안고 있는 거래. 자, 그렇게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유사 이래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쓴 적이 없습니다. 무기 만들어 놓고 안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전에 있던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냐면 이념 전쟁이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그렇죠?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만 아니면 다 무슨 편이야? 다 우리 편이야. 공산주의만 아니면 다 우리 편이라고. 근데 지금 그런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무슨 전쟁이냐면 경제전쟁이에요. 또는 종교전쟁. 이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이 두 가지예요. 경제전쟁하고 종교전쟁. 왜 경제전쟁이 무섭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끝이 없거든. 그렇죠? 경제전쟁이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먹고 사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종교전쟁, 양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게 이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경제전쟁과 종교전쟁인데, 앞으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 나라 막 원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사회적 혼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먹고 사는 전쟁. 우리는 지금 실감 잘 못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배고픈 채 잠자리 든대요. 오늘 아침 무슨 푸른가 보니까 그 어디 아프리카인가 봐. 정말, 그게 집이라고, 무슨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걸쳐놓고 어서 넉만 누더기를 갖다가 덮어놨는데, 그건 집이라고 볼 수 없어. 맨 바닥에 그냥 그 떼앞에 밑에. 그 남편은 뱀에 물려 죽었다는데, 뱀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고무 같은 걸 태워가지고 뱀이 못 들어오게 뭐 한다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나. 근데 그 아이 셋을 기르는데 아이가 뭘 먹질 못해가지고, 그냥 무슨 어제 해놓은 밥이라는데 그걸 그냥 반찬 아무것도 없어. 손으로 움켜가지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빨리 안 넣으면 다른 애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뭘 해서 먹고 사냐 그러니까, 뭐 나무를 이렇게 씹어가지고 뭐 천연 뭐 대신 뭐 이렇게 한대요. 그 우리나라 하나 팔면 50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거 한 4-5개 팔아야 빵 하나 사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엄마하고 애 없고 그 200리인가를 2시간인가를 걸어가지고 200리 2시간을 걸어가지고 그걸 파는데 2개밖에 못 팔았어, 그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들어오고, 그렇게 살더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 굶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그때요. 밥도 먹고. 지금도 뭐 아프리카까지 굳이 얘기 안 해도요, 이 휴전소만 넘어가도요, 전에 그 탈북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들이 뭐 그때 그 고난기간이라는, 고난기간 우리가 해결해 줬습니다. 돈 대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장살 지내고 나서 며칠 동안 무덤을 지킨답니다. 안 지키면 시체를 꺼내간대요. 박강현. 왜 시체를 꺼내가는 거야? 예? 어우, 정말 똑똑하셔. 그거 시체, 묻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식량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며칠간 그 시체가 부패될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가 불과 여기 휴전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아직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의 축복으로. 근데 믿지 않는 나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계시록 6장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루 일해서 밀 한 대 받는 거예요. 그 밀 한 대 가지고 식구들 보리 석 대.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기상이변이 말도 못해요, 지금요. 앞으로 점점 심화됩니다, 그것도. 기상이변들. 그리고 지진이 21세기 들어와서 점점 자주 납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강도가 굉장히 세요, 지진이. 그 전에 중국의 당산 대형 말고요. 예. 그 당산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그 당산 대형이니까 이원 형제만 웃었어요, 지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리샤오롱. 우리 둘만 지금 통하고 있어요. 희생자가 24만 명이 났어요. 한번 우룩 하니까 한꺼번에 24만 명이 공동묘지로 전출가는 거예요. 그게 위력 있는 지진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해보세요. 전 세계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지죠. 지금 일어난 지진은 그냥 맛보기예요. 전 세계 지각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만 큰 지진이 앞으로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닐 수밖에 없지. 전 세계에 일어나니까. 요 며칠 전에 포항에서 또 일어났죠, 지진. 또 하나 이 말세의 혼란, 혼란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굉장히 이상한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종 아주 생각도 못한 병들이 나와요. 우리 박성기 집사님 같이 유능한 약사가 들러붙어도 안 낫는 약이, 그런 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각종 불치병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항생제가 전혀 안 드는 결핵,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는 이상한 피부병, 한 번 걸리면 낫지 않은 감기, 이런 거. 그래서 21세기는 감기가 가장 무서운 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보면 어때요? 독감 해마다 독해지죠. 굉장히 독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진짜 더 무섭게 하는 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무서운 일들이 본론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지금 약과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환란 계단하면 어떻겠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견디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진짜 환란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환란이 들어가면 이것은 약과라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옮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굳이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모르겠네. 소원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면 화내고 나가. 그러면 그럼 작성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니까. 그러니 진짜 환란이 시작되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한마디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재일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전처럼 등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직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끌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해결됐으면 가능하면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도들의 환난 시대가 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기 아주 힘든 시대가 와요. 이 말은 이미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예수 믿기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한번 사회 나가보세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 지금. 내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도도 잘 먹겠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전도도 거의 안 받죠.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전도에도 안 받는 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존 교회는 그럭저럭 이제 모이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해나가지만 새로 개척교회는 지금 안 돼요. 개척교회 생기는 별로 없죠, 요새. 거의 없습니다. 문 닫는 교회 들어 있어도 개척교회가 요즘에 그전에 뭐 우죽순처럼 생기더니
지금 개척교회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해도 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오질 않은 거 사람들이. 우리 교인 한 사람 늘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근간에 새로운 사람도 별로 안 보이더라고. 점점 약해지는 거 이렇게 시대가. 이게 다 말세의 징조인데 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에 내가 건져졌다는 게 감사한 거고 나 자신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으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질 않아요. 그렇죠? 재산상의 뭐 손해를 당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그게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거. 그래서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시간만 내면 좀 고단해도 몸만 들이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예배 못 드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냥 눈이 빨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종북 좌익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그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이유도 최후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목적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은 복받은 나라예요. 아직은. 근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대한민국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불과 한 3, 40개국. 그 밖의 나라 지금도 신앙 가지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어느 이슬람 여인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누이 동생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오빠가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문의 명예야. 그럼 경찰이 수사하지도 않아요. 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쥐두새도 죽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그 누이 동생이 예수 믿는 사람 시집 갔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친정으로 불러드렸죠. 오면 뭐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생매장했잖아요. 예. 그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지도 않아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핍박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강제로 안 믿으면 강제로 죽인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며칠 되든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에는요. 여기 나온 대로 서로 막 고발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저 집단이 지금 예수 믿는 집단이라고 그러고 저 건물 속에서 뭘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환란에 넘겨주려다 보니까 정보가 발달하겠죠. 그죠? 앞으로 정보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드려도 아무리 숨어서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이 뭐 영동 어디 가서 숨어서 드린 아이고 그거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이 세계가 이 정보 국가화돼 가요. 앞으로. 뭐든지 도청되고 비밀이 없는 시대가 이미 왔고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그걸 궁극적으로 이 정보화 시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굉장히 정보화되죠. 모든 게. 이 정보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좌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 교회 핍박하는 데 쓰임 받듯이 사탄의 속셈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상 20km 위에서 20km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상에서. 그 20km 위에서 땅이 30cm에 있는 걸 다 구별해낸데 이게 달력이냐 노트냐 하는 걸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20km 위에서. 그 정도 목표물을 다 알아낸답니다. 이걸 나중에 뭘로 쓰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 색출하는 데 써요. 그럼 이가영 자매가 앞에 놓은 게 그냥 일반 노트인지 성경책인지 알까요? 다 압니다. 그게 뭐 드론이니 무인 뭐 해가지고 전부 앞으로 그런 걸 동원하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영동 산속에 들어간다고 숨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퍼뜨렸는지
그걸 믿고 있는 목사가 또 있고, 참. 뭐 전자주민증, 뭐 개인 휴대통신 그런 거 전부 다 앞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감시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꼼짝 못하는 정보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이게 다 발판이 놓여졌어요, 지금요. 돈 뒤에 앞으로 현금 필요 없어요. 전부 전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애들 용돈도요. 너 그 스마트폰 꺼내봐. 그 스마트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거래 갖고 내가 애들한테 무슨 용돈 줬다는 거. 헌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요. 그래 교회 헌금하는 것도 다 이제 이 정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이 헌금은 필요 없고 이제 뭡니까 전자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겨줘. 스마트폰으로 11조 해야 되고 내가 한나한테 10,000원 주고 싶어. 그 스마트폰 서로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돈 걸어야 되는 게 이론도 속이지 못하는 게 앞으로. 그러한 아주 철저한 통제 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그게 이제 그 명견만리라고 KBS에서 얼마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예언한다는 측면의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 프로에 나오더라고. 이제는 앞으로 사단을 숭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 환난 전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거 이상은 뭐 더 이상 희망 둘 데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영동 들어가서 한다고? 참나 답답하게요. 자, 말세 징조 네 번째는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그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뚜렷한 게 사람들의 사랑이 전부 식어집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요. 사람들의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 몇 명 죽었다는 건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누가 등산 가서 삼각산에서 뭐 밧줄에 매달려 뭐 무슨 몇 명은 죽고 실종됐네 그러면요. 온 나라 사람들 관심을 가졌어요. 야, 구해줘야 되는데 막 해가지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요. 뭐 전혀 그 사람 죽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왜 사람들이 고통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왜 고통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있는 사람은 다 고통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쁨이 아니고요.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 고통의 종류들이 뭔가 하는 게 여기 나오죠. 대표적인 몇 가지 보면 자기 사랑하는 거 고통이고요. 돈 사랑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 늘 원망불평이 늘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하는 게 이게 고통이거든. 거룩하지 않는 거. 그것도 고통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그것도 고통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원통함을 안 풀어. 계속 얘기를 해,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순간에 그 마음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낙심의 고통이 오고요. 자기는 나를 만족시키지 않거든. 돈 사랑하면 그게 나를 찌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만 생겨서 또 고통스러워요. 원망 풀지 않는 거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 그게. 그래서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뚜렷한 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자,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졸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돌아가는 추세, 세계적인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거절하면 모르되 졸지에 당하게 만들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어디 산속에 들어가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겁니다. 말 안 하다. 자, 말세 징조의 마지막 이제 5번째입니다. 말세에는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일꾼이 필요하겠죠? 준비된 교회가 필요하겠죠? 준비된 단체가 필요하겠죠? 우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준비만 돼 있으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계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주님께서 이 복음이 퍼지게 하셔요. 이때 우리 쓰임 받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들을 수 있게끔 해주려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반 이 교회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꼭 우리 말고 어딘가에는. 그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준비된 단체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개인이 있다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다니엘서 12장 4절. 여러분들이 지금요, 이 복음을 듣고 분명하게 거듭나서 준비되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뭘 내가 하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입을 통해 씁니다. 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준비된다는 건 하실 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는 얘기가 마지막 때기 되기 전에 이 글을 개봉해 본들 사람들이 받질 않는 거야, 이 말을. 무슨 그렇게 빨리 왕래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그때 무슨 한양천리 그냥 며칠씩 걸어서 갈 때 이게 어떻게 안 들리거든.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세에는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요, 아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 책도 오늘 나와서 한두 달만 지나면 벌써 옛날 책이에요. 그런 걸 읽고 앉았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도 보세요. 그거 최첨단이거든, 그게. 근데 그거 벌써 한 1년 지나면 그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 이러죠, 사람들이. 나도 S8로 바꿀 겁니다, 이제. S4거든, 내가 그거. 정보를 취득하는 통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세가 되면 왕래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저녁은 한국에서 먹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옛날엔 저 부산에서 한양 갈래도 막 일주일 열흘씩 걸렸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래가 빠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가 급하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느려가지는 안 되겠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래가 빠르게 하는 거예요. 때가 급하다는 거거든, 그만큼. 단순히 관광 목적, 장사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빠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요, 그렇게 몇천 년 걸려서 된 복음이 아니고요. 무슨 방법을 동원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급작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한번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거든. 이것은 굉장히 많이 기간을 잡으면 안 돼요. 복음이 빨리 전파돼서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져야 주님의 재림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컴퓨터, 위성통신 이런 게 전부 다 빠른 전달 수단이거든. 그게 전부 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되어져야 돼요.
지식 전달 순화도 되지만 세상에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터넷 통해서 하게 되니까 누군가 맘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양육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도 다 복음으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 나가 있어서 나는 못 들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돈도 안 들지 인터넷으로 하면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국제전화 한 번 하려면 뭐 5분만 해도 몇만 원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복음 전하라고 양육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못 들었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못하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으면 지옥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그렇게 장거리 있는 사람도 한두 시간씩 막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는 다른 뭘 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 통해서 우리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양육도 인터넷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길을 열어줬을 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후회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괜히 복음 전했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복음 전도가 꼭 우리 교회의 목표라기보다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나오는 기법들 최첨단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급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고 남은 기간에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어도 이 인터넷에 되는 거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주님이 보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거든 지금.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돈 들지 않고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연결해서 이 말세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각종 거짓 기적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 세계를 막 난제를 해결한다라든가 막 그냥 우상을 세워놨더니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든다라든가 신기한 일이죠 정말. 예. 아니 분명히 만드는 걸 봤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혼란 상태를 야기하고 진짜 예수를 못 찾게 만드는 거. 우리는 그런 거에 미리 알았으니까. 뭘 알아야 인도를 하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라든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했고요. 성도들이 환난받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 그럴 때도 오는데 정 그것이 못 견디게 되면 우리는 그 전에 들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주 일시에 지금 이미 방법들이 대강 나왔어요. 그 인터넷 같은 거 한번 때리게 되면 그냥 내게 되면 일시에 퍼지는 거거든요. 인터넷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큰일 났다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가짐은 단단히 가지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있고 신랑이 하시기 때문에 신부에 대한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무슨 대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